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준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속죄와 칭의 그리고 화목이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속죄,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는 거죠.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돼서. 그 죄 용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속죄,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의인이라 칭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칭의, 그래서 속죄와 칭의는 같은 말이다. 속죄는 소극적인 표현이고 칭의는 적극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나 이제 이 칭의론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것을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더 확장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화목은 관계론적인 언어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은 판사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우리랑 관계도 없이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화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판사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분만이 아니라 그렇고 그냥 끝나고 가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아빠 하나님 되어주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 용서 받았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죠.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예? 지옥 갈 인생이 천국 백성이 됐어.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셔서 아빠 역할을 해주세요. 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셔서 발걸음을 어디로 딴 데로 안 가고 이걸로 싹 해가지고 아이언동 우리 아이언교로 오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예? 여기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아서 지금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됐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우주 망망대해에 고아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누가 계셔요? 아빠가 계셔요. 아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늘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시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불면증은 다 날려버리고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놀라운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이방 세계 로마 제국 안에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이 복음의 이 교회의 일꾼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꾼. 그러므로서 바울 자신만 일꾼이 되면 안 되고 골로새 교인들과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뭐가 돼야 돼요? 일꾼이 돼야 된다. 오늘은 그 부분입니다. 일꾼론이에요. 일꾼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 그게 목사든 뭐 우리 성도님들이든 또 교회의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 이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항상 일꾼이라고 불러요. 일꾼은 로마 시대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누구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해요?
열심히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자기에게 책임 부여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래서 교회 모든 직분은 다 뭐예요? 일꾼이에요. 일꾼. 예? 일꾼. 목사도 일꾼. 자기도 일꾼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도 일꾼. 예? 장로도 일꾼. 권사도 일꾼. 우리 모두가 일꾼이에요. 교회 직분. 이게 타락하면은 교회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급이 이렇게 관료적으로 하나씩 올라가가지고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 교회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왜 그 직분을 주셨어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일꾼이에요. 일꾼. 일 안 하는 사람은 일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24절 보면은 이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가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한번 이제 24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 말을 해요. 여기 일꾼론이 나옵니다. 여기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괴로움이라는 말은 고생이라는 말도 되고, 고생 뭐 그런 뜻입니다. 고통, 고생. 자, 자신의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모경하고 성도를 섬길 때 인간적인 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이게 영광된 일이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고난과 괴로움이 동반되는 일이에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고난과 괴로움 속에 있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져서 거기 갇힌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어, 나 이제 못하겠어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고난을 기뻐하는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왜 고난을 기뻐하는가? 여러분, 이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고난. 바울의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말해요. 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고난이 왜 기뻐하느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고난, 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지금. 목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그럼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당하신 바로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했다는 말인가? 그럴 리는 없겠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거기서 지켜보고 계셔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뭘까? 주석을 읽어보면 상당히 복잡한 설명이 있고 많은 학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완전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가? 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저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감당해야 될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고난은 다 완전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 남은 고난이라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의 사명이 뭐냐면은 자기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당한 것과 같은 똑같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고난을 자기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짊어져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그게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 보편구원론이에요. 보편구원론. 독일의 뭐 몰트만이라든가 칼 바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보편구원론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누가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 구원의 그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 전역을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명을 지금 자기가 감당한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 일꾼인 거예요.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소명이에요. 소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고난을 받으려니까 막 가서 막 진짜 막 이렇게 금욕적인 막 자해를 하고 막 그런 고난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땀이죠. 땀. 물론 기독교 비우호적인 사회에서는 진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의 고난이에요. 그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남은 고난. 자, 이 남은 고난을 바울과 같은 사도는 정말 엄청나게 그 주님의 고난을, 주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어요. 채웠다는 말은 뭐예요? 가득 채운다는 말이에요. 가득 채웠어 고난을. 그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읽어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가가 나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대단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 수고도 헌신도 고난도 받지 않는 사람들 향해 한 말이에요. 정신없는 자들이라는 게 니네가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없는데, 그런 말이에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삶 속에, 육체라는 말은 자기 삶 속이죠. 인생 속에 가득 채운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 그랬죠. 소명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채워야 할 고난의 분량이 아마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목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바울 서신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야, 그래도 내가 바울처럼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은 적도 없고 감옥에 끌려간 적도 없고 근데 뭐 이걸 힘들다 그러냐,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아요. 여기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 내가 한 2개만 당해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인생에 채운다고 할 때 그 가장 많은 고난의 분량이 있는 사람은 목사겠죠. 목사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난 편안하게 어떻게 좀 조금 더 편안한 데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당장 지금 빨리 목사를 간두는 게 좋아요.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도 지금 제일 싸우는 게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자.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자. 뭐 친구나 동료나 후배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설교 안 하고 뭐 편안해요. 야, 저 되게 편안하겠다. 나도 그렇게 할까?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자.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자.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했는데, 저기 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에게 맨날 혼난 게 뭐냐면, 야, 너들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지금 버스도 올라오고 지하철도 있고 건물도 이렇게 현대 건물이 있는데 여기 학교 다니니까 신학교 왔지. 우리가 다닐 때는 이놈들아 저 숭실대에서 내려가지고 진흙탕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버스도 없어가지고 학교용 많은 건물 낡은 거 하나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날라리라. 또 오늘 제가 이 나이 돼서 또 후배 목사님들의 그걸 볼 때 지금 밖에 더 좋아졌죠. 건물 뭐 교수지 뭐 더 좋아졌어. 그러나 정말 그 선배들의 소리가, 우리를 걱정하는 그 소리가 또 역시 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 헌신, 땀, 이런 사역자들의 헌신, 이런 것들이 과연 있나? 신학교에서 난 제일 많이 가르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바울 서신을 가르치면서 엉뚱한 거 딴 거 가르치지 말고 이 부분을 정말 가르쳐야 된다. 이 부분을.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목사를 하지 마라. 빨리 지금이라도 간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목사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 다음으로 채워야 할 고난의 분량이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직분은 그냥 굴리 말아가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그 고난과 괴로움을 그 육체에 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을.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더욱더 짊어져야 할 고난이 많습니다. 한번 교회를 둘러보세요. 오늘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주제인데,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이 뭔가, 그 수고 헌신이 뭔가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는 없지만 여기서 십자가는 상징적인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에 바로 그 고난과 괴로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고난과 괴로움. 오늘 우리 현대교회 적용하면은 진짜 헌신과 수고와 땀,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 자기 직분에 맞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까? 그게 돈이든 뭐 건강이든 뭐 재능이든 많은 걸 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짊어져야 될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육체에 짊어져야 될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기면은 60점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면 3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적게 남겼지만 100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왜? 하나님이 2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그 사람 어떻게 더 많이 남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이 주신 건 교만하라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네 육체에 채우라 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늘 새기고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게 고난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내야 되고, 때로는 헌금 내 돈도 내야 되고, 내 뭐 정력 에너지도 갖다 다 헌신해야 되고 그잖아요, 여러분.
또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따 나오지만 권면하려면 또 권면해서 또 만나지는 시간도 내가 할애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디다 비유를 했냐면은 해산의 수고에다 비유했어요. 해산의 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자, 한 여인이 한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 제일 힘들 겁니다. 저도 우리 지환이 날 때는 저기 들어가 있었는데, 하여튼 엄청 진짜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 10달 동안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그 아이를 아파도 약도 못 먹고 그러잖아요. 커피는 마셔도 되나? 커피도 우리 집안에 보니까 안 먹던데. 뭐 아기를 위해서 온전히 이 10달 동안 그 해서 하나의 생명을 얻어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새로 와서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뭐 새가족 부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그분이 사랑을 느끼고 복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해산의 수고야. 해산의 수고. 우리 교회는 삼둥이 엄마들이 많아요. 삼둥이 엄마. 우리 지휘하시는 집사님도 삼둥이 엄마. 삼둥이. 애기 하나 낳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또 낳고 싶겠어요? 다시는 안 하려고 그러지? 근데 또 나서 두 번째 나네? 째더니가 또 나오네? 다시는 안 낳겠지? 그 고생을 했는데 또 세 번째 이더니가 또 나오네? 세 명을, 이 힘든데 왜 이렇게 자꾸 날까요? 생명을 낳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생명이 나오잖아, 그 수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고난을 잊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구역장님들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새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부 선생님들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다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그냥 고난 당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생명이 태어나니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작은 거예요. 이 고난, 이 수고,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실 영광은 우리가 당하는 그 조그만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한 10,000원 투자하고 1억 번다 그러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똑같은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 나라에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 할 때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사람의 인정을 보면 시험 들어요. 목사도 시험 들어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주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주심만 바라보고 오늘 여기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내년에도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수고와 헌신, 고난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감당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자기가 왜 이 교회 일꾼이 되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냐? 그 다음에 설명을 하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근데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느냐? 그게 비밀이었어요. 우리 아담부터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에 비밀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비밀이 이제 나타났다 그래요. 나타나서 이미 골로새 교인들 안에도 밝혀졌다 그래요.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얘기를 여기 지금 25절부터 2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이 사명을 자기가 이제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28절에 보면은 인칭이 변합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1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전부 바울의 얘기예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8절에는 인칭이 바뀌어요. 갑자기 우리로 바뀌어요. 한번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나의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해왔고 앞으로도 감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외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자기가 거기에 일꾼이 됐으니까. 자기가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하는데 28절에 그러면 나는 그래야 되는데 또 우리라고 갑자기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돼서 그 고난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것이 이제 바울 자신의 일만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거죠. 그럼 골로새 교인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과 같은 사도만이 아니라, 목회자의 일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의 일. 그 우리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를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하는 거니까,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 바울은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저 스페인까지 가서, 그 당시에 스페인은 그 당시에 지리학적인 지식으로는 땅끝입니다. 땅끝.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바울의 일만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제가 나의 일이 아니라 저의 일입니다는 목회자의 일이 되지만 우리의 일입니다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첫째는 복음 전파인데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 먹고 살고 직장이 있고 아기가 있고 가정이 있고 땅끝까지 못 갑니다. 우리 대신 누가 갔어요? 그 일에 부름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러나 땅끝은 이런 지리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존적인 의미도 있다 그랬죠. 인생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내일 확 죽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절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실존적인 땅끝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녀야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앉아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앉아서 묵상하고 명상하는 종교는 뭐 힌두교예요. 힌두교. 여러분, 요가하면서 앉아가지고 탁 욕망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딱 힌두교예요. 물론 기독교에도 개인 경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런 경건을 추구하지만은 그건 반쪽짜리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서 나아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인간적인 고난과 괴로움, 수고와 헌신이 동반되지 않고는 못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내년 이제 2025년인데요. 내년도에는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예?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 반드시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한 명도 못해 1년에. 예? 어떤 사람 100명도 하는데 1년에 진짜로 해요. 몇십 명씩. 예? 반드시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만 전도하면은 삼보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1년에 한 명만. 1년에 한 명. 여러분 어떻게 할게? 나중에 주님 앞에 간 다음에 너 몇 명 전도했냐? 니네 교회 네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냐? 누구냐? 뭐 이런 데 말하면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하라 그랬어요. 권하라. 권하라. 이 권하라고 하는 말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 이 권하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경고하다라는 뜻도 있고 권면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경고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한 번역본도 있고, 또 어떤 주석도 그렇게 쓴 주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고하다가 아니라 권면하다는 말이에요. 권면하다.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쓰였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 권면하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경고하는 게 아니죠. 권면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4장 14절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보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같이 경고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면하다는 뜻입니다. 권면하는 사역이에요. 권면하는 사역. 자,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든 사람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구역장님들이나 뭐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뭐 집사님들 많은 분들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주변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집사님 흔들린 사람 있어요. 형제님 내가 내일 커피 사드릴게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상담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 사역. 그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안에 이런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 믿은 분들의 모든 책임입니다. 이게 구역 안에 전도회 안에. 그래서 이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된다. 권면하는 일. 첫째는 전파하고 두 번째 교회 안에 시험당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말씀과 신앙과 경험으로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믿으면 다 되면 교회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옛날 군대 가기 전에는 먼저 군대 갔다 온 선배 형이 군대 가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얘기를 교육을 잔뜩 받고 가가지고 군대 가니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다 이겨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형이 나한테 어떻게 해준 거예요? 권면해 준 거지. 안 그랬으면 당황했어. 믿음을 잃어버려.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직장 초년생들이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먼저 직장 생활을 다 이렇게 해서 그걸 극복한 선배들이 같이 밥 먹으면서 야 힘들지 그러면서 직장 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는 게 뭐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여기 이렇게 권면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사랑이 있고 따뜻한 교회. 여러분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르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가르치는 사명.
가르치는 건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목사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 안에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모르면 배우고 배웠으면 가르쳐라. 그게 저 오늘 이렇게 사역하시던 하영주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목회 모토였어요. 모르면 배우고 배웠으면 가르쳐라. 배웠으면 가르쳐라. 그래서 1:1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 1:1 다 맺어줘 가지고 그냥 가르치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교회 사역은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세례 받으려면 1년 걸려요. 세례 받을 때까지 돌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쳐야 돼.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그 성경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비로소. 그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 여러분, 여기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여기 완전한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함보다는 온전한이나 혹은 성숙한 그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을 완전한 자로 만듭니까? 번역이 너무 강렬한 것 같아. 좀 성숙한 온전한 자. 그러니까 그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방황하는 사람 없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입니다.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데다 하나의 다 비전을 갖고 이런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자기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대충 하거나 뭐 이렇게 좀 편하면서 이렇게 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다시 뭐라 그래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한다는 말은 영어로 exhausted예요. exhausted. 완전히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래? 죽기 전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됐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전제는 포도주 제사죠. 제사 마지막에 붓는 이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쏟아 붓는 거죠. 다 쏟아 붓는 건 헌신의 의미예요. 헌신. 근데 내가 이제 내 평생 동안 어떻게 전제를 다 쏟아 부었다. 뭐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계를 안 쓰고 내버려 두면 녹슬어서 망가져요. 기계는 계속 써야 돼.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사가지고 저기다 박아놓으면 다 망가져. 나 잘 안 가요. 계속 달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셨는데 이거 아껴놔봐야 다 녹슬어버려. 이거 아껴놨다 뭐 하려고요? 다 써서 달아줘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그저스티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자기의 열정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아영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고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이 고난과 괴로움, 이 수고와 헌신은 교회와 성도들의, 내가 아까 소명이라 그랬어요. 소명.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인간적인 고난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내 육신에 채우게 하소서. 자기의 분량이 다 있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채우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